10월 4일 화요일입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다소 피곤할지라도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섬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섬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던 밧단 아람에서 20년이나 머물고 있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 가족들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자리를 잡고 부자가 된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고향도 떠난 지가 오래되면 타향이 되고 타향살이도 오래 살면
고향이 되는 법인데 왜 하나님은 20년이나 머문 바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더군다나 당시 야곱의 나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바단 아람에 올 때 나이가 77세였고 20년이 흘렀으니 그의 나이는 97세가 됩니다. 하나님이 97세의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이 일시적인 처소이지 영구적인 처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오게 된 것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를 피해 잠깐 왔던 것입니다. 원래는 며칠만 있다가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결혼만 하고 돌아가려 했는데 그것이 늘어나서 20년이 된 것입니다. 바단 아람은 비록 20년을 살았어도 고향이 아니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거할 처소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무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무대는 가나안 땅이었죠.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곧 가나안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중심 무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가족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사는 곳이죠.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은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탄생하실 것이고 메시아의 육신적 조상이 될 사람들이 사는 땅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육신적 조상들이 될 사람들은 바단 아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발은 바단 아람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인생을 사는 동안 삶의 중심을 어디다 둘 것인가 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중심을 직장에다 둡니다. 먹어도 직장, 놀아도 직장, 휴가 받아도 직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직장에서 은퇴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몸에 병이 날 뿐만 아니라 중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매일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라는 찬송만 부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삶의 중심을 정치 단체나 피트니스 클럽 또는 어떤 단체에 두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며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와 기도와 봉사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삶의 중심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도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이 되면 가서 예배를 드리며 앉아 기도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교제할 성도들이 있어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동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중심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교회가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면 그것은 바단 아람에 머물고 있는 야곱처럼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바단 아람은 일시적인 처소일 뿐이고 가나안 땅이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살았어도 마음대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4명이나 있어도 모두 자기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12명이나 있어도 모두 자기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법으로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얻어주면 후에 주인을 떠날 때 혼자만 떠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내도 주인의 것이고 자식들도 주인의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가려면 너 혼자 나가라는 말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 집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아니 왜 야곱은 자기 처자식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이렇게 도망치듯 나왔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처자식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외삼촌 라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내들도 자기 소유가 아니고 자기 자식이라도 자기 소유가 아니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오고 가는 것을 결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야곱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형 에서를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떠나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사람의 가는 길을 인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휴도 잘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큐티 가족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 큐티 가족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